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평안히 살아왔고 지금도 산자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위험이 많습니다. 사고도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 박테리아, 이름도 모를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많은 위험과 사고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친이 내년이 구순이신데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버님과 함께 아침에 산책을 갔습니다. 공원을 갔는데 제가 아주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평행봉을 했어요. 평행봉을 하다가 이제 뒤로 낙하를 하면서 떨어지면서 착지를 해야 했는데 거기에 모래가 있어서인지 쭉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크게 찍고 그리고 온몸이 뒤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근데 아찔했던 것은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바로 제 머리 뒤에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더 밀려서 쓰러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엉치뼈가 부러졌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한 생각과 함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산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 또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해가 바뀌는 시간이 길목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보람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지중해 연안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졌던 정말 밀도 있고 그리고 치열하고 그리고 보람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삶의 비결이 오늘 본 말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줄다름치는 경주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같이 정말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only the paranoid can succeed. 정말 편집증 환자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것은 뭐고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될 그 뒤에 것과 앞에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것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성취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손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자부하는 것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게 됩니다. 잠언 1장에 나온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만큼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될 때, 자기 성취에 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퇴보하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것이 아닌가. 내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정도의 성과 있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내가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것이 위험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만, 교만, 오만에 빠지기 때문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자기 성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다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자기 성취에 만족하고 자만할 때 하나님 즉각 내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 손으로 연단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교만으로 패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회 방지하시려는 뜻이죠. 그래서 즉각 내 마음을 낮추시고, 이것이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성취에 안주하고 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죠. 또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뒤에 것 잊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한입니다. 원한. 살다 보니 인간관계가 뒤틀려져서 정말 불화가 생기고 원한의 감정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 그 관계의 상대방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데 이 원한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나만 괴로운 것입니다. 그 뒤에 것이 계속 앞으로 나가는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잊으셔야 합니다. 원한은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했는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자꾸 거꾸로 합니다. 원한은 바위 위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 원한의 감정,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기억과 망각을 내 의지대로 자유자재로 구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또 기억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서 내 발목을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이 원한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대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맡기셔야 됩니다.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 가장 공정하게 그 일을 주관하실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안 맡기고 계속 뒤에 것이 원한이 되어 내 마음, 내 삶을 망치지 않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쫓아가야 될 앞에 것이 뭐예요? 뭘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쫓아가야 될 앞에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표대. 표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앞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성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시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생포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생포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를 생포하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나갈 때 그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좀 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저는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 낙을 쫓아 쾌락을 쫓아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게 분명한 표대, 분명한 골이 있어서 이제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이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전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 가운데서도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말씀 그대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인격과 생활을 통하여 내가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내 비록 부족하지만, 또 내 비록 어눌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내게 평안을 주신 예수, 내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주신 예수님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소? 라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앞에 것, 달려가야 될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앞의 것이죠. 살다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렇지, 저 인간은 그게 문제야, 이런저런 판단을 내가 자꾸 판단하면 우리 사랑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리고 멀리하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내게 판단이 잘 나온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그 문제가 있어서 더 쉽게 그것이 판단이 되고 인지가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받아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주님께 받는 용서와 인애를 나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부인인 룻 그레암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무덤가에
묘비의 묘비 글이 이런 것이라고 해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공사 중인 도로 구간이 있어가지고 정말 서행을 하다가 가까스로 거기서 나올 때 거기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인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 심령, 우리 인격,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계속 공사 중인데 이 공사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때 공사가 종료가 될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참아준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하다. 정말 묘비명치고 아주 마음에 와닿는 묘비명을 루트 그레암 여사가 새겨놓도록 했죠. 그러니 다 불완전하고 다 실수 많고 다 허물 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지나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너도 남에게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